두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 4주 전 동안 초를 한 개 오늘 2개를 키웠는데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뜻은 라틴어로 adventus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도착, arriving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오심과 다시 재림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하게 임하는 그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너희도 주의 날을 기다리라, 너희의 주의 날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4장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한대로 준행한 순종한 노아, 또 끝까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과 또 때로는 그 120년 동안의 그 방주를 산 위에 산 모퉁이에다 짓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비웃음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지켜 행한 노아,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 조롱하던 사람들은 끝내 노아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식구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 물로 심판을 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극적이고 슬픈 창세기의 이야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마태복음 3장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각 가정에서 특별히 젊을 때는 내 아들, 내 딸이 아마 그 학교의 어느 아이보다, 유치원보다도 초등학교보다 아마 내 아들이, 내 딸이 최고 잘생겼고 최고, 다른 애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지만 내 눈에는 그 나의 아들, 딸들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우리가 모르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11장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이르는 놈이 없도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도다 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정확하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훌륭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이를소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또한 누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제사장 스가랴, 또 그의 어머니 엘리자베스를 통해서 두 사람은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훌륭한 패밀리에서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여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또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더라 라고 누가복음 1장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100% 불가능한 때문에 남편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이 많은 할머니 같은 분이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스가랴는 이를 믿지 못하여서 얼마 동안 벌을 받았는데 말을 스피치를 못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사베스는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의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계산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면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거짓말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들 낳으리라 라고 했는데 내 실수했어. 아니야. 이렇게 뱉은 말을 다시 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은 반드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시는 줄 압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였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또 성령 충만하고 또 배에서 잉태한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한 그러니까 모자가 이렇게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임금님이 행차하실 때 명명의 병사들이 앞에 가서 임금님이 행차하신다라고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백성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서 임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메시아,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여 주셔서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를 보내주실 텐데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며 메시아를, 아기 예수를 영접할 준비를 하라라는 어떤 스피치 아니면 스피커가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어떤 화려하고 도시 중심의 궁궐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또 낙타 옷을 입고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또 음식에서는 그 광야에서 그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그렇게 먹으면서 정말 하나님 메시아 오심을 외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친 내용이 뭐냐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우리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사역을 하면서 외친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사역도 시작하면서 제 첫 마디가 입에서 나온 뱉은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선포 proclamation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회개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복음 6장 12절에도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뭐냐면 각 마을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보더라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복음서와 또 신약 성경에서는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열매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는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어떤 bearing의 fruit가 생기냐면은 바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변화가 change 혹은 트랜스포메이션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태도와 어떤 attitude, 어떤 가치관이 달라지고, 이전에는 세상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세상의 친구들과는 더 이상 이제 만나도 이렇게 재미가 없고, 오히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교회 성도들과 보고 만나는 것을 더 기뻐하는 이런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물 세례를 받으면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회개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더라도 그냥 건성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나의 어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나 봉사나 섬기는 거나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해지고 습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6개월 혹은 1년, 2년 다니다 보면 대충 알아요. 눈치도 알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말 잘 못하는 우리 아이들도 대충 알아요. 교회 오면은 장난쳐야 될지 좀 조용해야 될지 지금은 뭐 해야 될지 대충 이게 아는 것처럼 익숙함에 넘어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영접하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을 이루게 되며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마음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계신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 없이 어떤 confession 혹은 repentance가 없이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회개하고, 오늘 예배 순서를 보시더라도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만 보면 됩니다. 지난 일주 동안 살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누구를 만나면서 어떤 대화 속에서, 모임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뒤돌아보면 좀 후회하는 그런, 또 하나님께 또 타인에게 좀 죄송스러운 마음과 좀 화를 냈다든지 또 얹지 않은 어떤 말을 했다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진정한 개인과 더 나아가서 교회의 참 부흥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세례 요한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높이면 살았다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인이 이러하니라. 세례 요한이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또 사람들 모일 때마다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착각하면서 혹시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가, 또 그런 은사와 그런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물었습니다. 너 누구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답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순간적으로도 그래 내가 메시아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의 본분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거룩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사람들은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의 답은 단호하게도 나는 그리스도, 나는 예수가 아니다. 다시 마태복음 3장 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또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느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씀하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오실,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면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인류에서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 27절에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안 세례 요한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인기가 있고 능력이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 혹은 목회자와 어떤 지도자의 타락이 무엇입니까? 또 한국에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보게 되면 그 이단들과 어떤 그런 요소들이 가끔가다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본인이 모든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또 구세주다, 구원자다라고 우리가 이 대강절 절기에 우리가 외쳐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성경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리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텐데 메시아를 오기 전에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라. 당시에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은 아주 부독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동생의 아내까지 빼앗은 정말 입에도 놓을 수 없는 그런 범죄, 아주 인간이 할 수 없는 나쁜 짓을 많이 한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것을 지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목숨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주리라 그 에스더 같은 그런 심정으로 헤롯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죄이기 때문에 너 죄 회개하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악독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세례 요한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머르를 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포스트 마른 시대라고 합니다.
21세기의 특징 중 하나가 옳음과 그름, right and wrong을 잘 알지 못해요. 헷갈린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구분이 명백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에 1990년 이후에는 포스트모더니즘에 와서는 옳고 옳음과 그름, 옳음과 틀림, 이거 right and wrong의 구분이, 그 define line이 흐트러지는, 너에게는 옳음이 될 수 있지만 나에게 틀림이 될 수 있는 어떤 absolute이 아니라 relativism이 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서 담대하게 죄를,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세례 요한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거룩하게 살았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며 사명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생애는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룩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사명,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행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으뜸이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역대하 32장, 오늘 좀 본문이 너무 성경 구절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을 말씀해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거룩하게 살았는데 또 누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런 독주, 술을 강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 술 대신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더 나아가서 광야의 소리를 외치면서 많은 자를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 말씀으로 전도의 삶, 다시 예수님을 높이면서 정말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느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감히 내가 예수님하고 비교 대상도 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신 예수님 이름을 높이는 그 사역, 그 마우스피스가 되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리라 하시니라. 아마 세례 요한은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항상 그에게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목숨을 다할까지 다한 세례 요한의 사명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례 요한뿐만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고 그냥 천국 가는 천국 티켓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대강절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또 한 해 2025년도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우리의 사명을 모른다는 것은 글쎄 나는 잘 몰라요. 그냥 매일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잘 몰라요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대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저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은 이 세상에 그런 사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좋고 잘 살아야겠지만 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말씀을 보면서 짧게 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안에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한번 대강절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한번 좀 철학적인 이런 질문을 한번 한 해를 마치기 전에 한번 질문을 하시면서 정말 내 삶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높이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례 요한처럼 신실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